들었는데요. 교회마다 자기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래. 7교회 중에서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2교회가 있었거든요. 다른 교회는 다 책망을 받았어요. 7교회 한번 아시는 대로 외워볼까요?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4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4대 교회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거든요. 근데 책망받지 않는 교회는 2교회인데 스무나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2교회가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교회는 책망을 받죠. 이 7교회는 또 모든 교회를, 시대적으로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이에요.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대적 교회, 또 지금의 교회, 뭐 이렇게 해서 다 존재하는, 이 시대에도 이런 교회들이 영적으로 존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연합원들교회도 필라델피아가 우리 교회라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교회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저는 이 좀 시대적으로 보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일으킨 그 오순절 운동 있잖아요. 예수 이름 침례받고 유일하신 하나님, 성령의 어떤 역사, 이걸로 시대적으로 보면은 참 맞아요. 근데 그리고 이 안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가 이르시되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필라델피아는요, 필라델페이아, 그게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필라델페이아 했는데요. 필로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필로스 할 때 사랑이고, 아델포스가 형제예요. 그래서 이 뜻이 형제 사랑, 그런 뜻입니다. 필라델피아가 이름이 그 정체성이잖아요. 그 이름에서 형제 사랑. 역시 교회는 사랑이 최고의 그 덕목이에요. 사랑. 어떤 교회든 사랑이 있는 교회야 최고 교회야, 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미국에도 왜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 형제 사랑, 그런 뜻이에요. 여기 땄는 거예요. 여기서 따가지고 필라델피아 교회, 그 이름을 여기 땄는 거죠. 그래서 뜻을 꼭 기억하세요. 필라델피아는 뭐라고요? 형제 사랑. 네, 형제 사랑이 넘쳤던 교회죠.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다면 필라델피아는 형제 우애라는 뜻도 원어에는 있습니다. 뭐 사랑, 우애 같은 뜻으로 쓴다고 보고 형제와 사랑, 우애가 있는 그런 교회죠. 교회가 두 쪽 나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제대로 쓰겠어요? 목사파, 장로파, 집사파가 맨날 싸우고, 아니 그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싸워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못 들어오게 하니까, 안에서 못 들어오게 하니까 안에서 교회 예배 드리는 한 팀, 그 바깥에서 예배 드리는 한 팀, 아이고 보통이 아닌데 그 TV에 그게 나와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또 교회 워낙 욕하고, 교회,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데 한두 군데 아닙니다. 참 이런 것들이 교회 욕먹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 우리는 사랑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자, 배경을 한번 볼게요. 이 교회를요, 이야기하는 하나 그 배경이 교회에 그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봐야 됩니다. 배경을 보시면요, 이 AD 17년에 엄청난 대지진이 그 사실 있었어요. 기록으로 나와요. 근데 이 지역이 다 지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완전히 초토화되는데요, 특별히 지진의 피해가 많이 입었던 데가 필라델피아 지역이에요. 완전히 이 지역은요, 그 지진을 일어나는 중심에 있어가지고
초토가 되어버렸어요. 집이고 뭐고 막 싹 다 건물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폐허. 하루아침에. 근데 그 여러분들 왜 지진 여러 초토가 된 데를 한번 보셨잖아요. 완전히 이는 뭐 그냥 끝장이 났죠. 끝장이 그냥 한마디로 싹 썰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진이 피해로 제일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이 어디다고요? 필라델피아에 있었어. 근데 여기에 지진의 피해를 입게 되니까 여진의 고통이 나는데, 여진이 뭔지 아시십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뒤에 여진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딱 그때 제가 저쪽 이사 오기 전에 우리 살던 데 있잖아요. 그게 한 40년 된 아파트 살고 있었는데 5층이었거든요. 와, 그때 포항에 지진이 났을 때 아십니까? 그때였는데 뭐가 꽝 하더라고요. 그럴 때면 우르르 하는데요. 우와, 건물이 흔들리는데 나 그거를 지진의 큰 어떤 그걸 처음 겪어봤네. 냅다 밖으로 도망갔지 뭐. 아니 처음 겪어보니까 와, 그거 무섭대요. 갑자기 막 꽝 그리고 우르르 하는데, 와, 참 그때 제가 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또 더 있었어요. 그게 포항에 지진이 그때 났을 때 포항에 사시는 그 권사님 있잖아요. 그분은 시골에 있는 집은 무너졌어요. 그래 피해 보상도 받고 그랬다 하더라고. 무너지고 그랬는데 아파트가 이렇게 한쪽으로 무너져서 아파트 그거 못 쓰게 됐잖아요. 사람들이 못 들어가. 이 여진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저희 부모님들 일본에 사실 때 이야기 들어보면은 지진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도망가는 곳이 그쪽이래. 대나무 밭으로 도망가야 된대. 대나무 밭으로 먼저 도망가고, 대나무 밭에 왜 안전하냐면 대나무는 밑에 뿌리가 엉켜 있어야 했어요. 지진이 나도 괜찮거든. 그걸로 도망간다 하더라고. 근데 계속 여진이 나는데, 그 뒤로 계속 여진이 나는데 그게 아주 힘들었다 하더라고. 이 여진의 고통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보통의 요지입니다. 여기가 소아시아 중앙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보통의 요지입니다. 딱 그냥 요 필라델피아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 다음에 포도주하고 포도가 유명한 생산지가 필라델피아예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혼합 종교가 왕성해갖고 별칭이요, 제2의 아테네야. 아테네 제2의 아테네. 얼마나 이게 별놈의 종교가 다 있었다니까. 필라델피아 지역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조금 흐릿한데요. 여기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이잖아요. 지중해잖아요. 교회 잘 한번 보세요. 교회 보면 순서대로 있습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순서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했어요? 요 순서대로 쫙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지역이 여기에요. 라오디게아 바라필이 여기에요. 여기가 교통의 요지였어요. 여기가 교통의 요지입니다. 어디로 쪽으로 가려면 여기로 다 통과해야 돼요. 필라델피아로 통과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진이라가 초토가 된 거예요. 여기가. 지금의 여기가 지역이 어디냐면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여기 밤모섬이 여기인데 여기는 사도 요한이 여기에 유배가 있던 장소예요. 여기가. 여기 빌립보는 왜 없는데 빌립보는 7개 안 들어갑니다. 빌립보는 여기에요. 여기가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필라델피아 교회인데, 여기가 포도가 아주 포도 생산지로도 유명했고요. 교통의 요지였고, 여기가 초토가 된 거예요. 보시면요,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이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권세를 가졌다 이거야. 어떤 권세? 구원의 권세.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예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보세요. 내가 뭐라고요? 문이다 이거야. 요한복음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래. 예수님이 문이라는 겁니다. 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문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은 누구만이 열고 닫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고 닫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했죠. 문으로 안 들어가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다 뭐라고요? 절도며 강도라 했어. 다 도둑이라 했어. 그러니까 누구로? 구원에는 길은 다 예수님으로 통하게 해야 돼요. 글로 들어가야 되는 거라.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이만희 뭐 이런 신천지 이런 데로 들어가는 다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문이라 예수님은 자기만 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의 그 문으로 들어가야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쪽밖에 없어요. 그쪽밖에 있는데 우리는 다른 길을 찾더라 이거야. 그 예수님만이 문입니다. 왜? 열쇠를 가졌으니까. 이게 지금 야기도 안 됐나? 왜 이래? 됐어. 자, 보시면요. 열린 문.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열린 문을 두었대. 첫째는 구원의 문을 열어놨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것도 맞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문이라고 했어요. 구원의 문. 자, 저는 좀 다른 쪽으로 설명했어요. 자, 골로새 4장 3절 보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줬어. 자, 문을 여는데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말하기를 열린 문을 뒀대. 열린 문을 뒀대. 네 앞에 열린 문을 뒀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 보면요. 골로새 보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줬다. 첫째 전도할 문.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고 전도할 문을 여는 건 하나님이 열어야 돼요. 우리가 열어주시기를 계속 기도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해라. 어떤 기도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 이거야. 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거든 사실. 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방인들에게 뭘 열었다고? 믿음의 문을 또 열었대. 누가요? 예수님이 열어야 돼. 예수님이 열어야 돼. 왜? 다윗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할 문을 여는 것도 예수님, 믿음의 문을 여는 것도 예수님.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이거 보이시죠? 우리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며. 자,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가니까 뭐라고요?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대. 누가 열어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드로아에. 문은 예수님이 여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도 누가 엽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여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루디아의 사도 바울 루디아를 만났는데 루디아의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걸 열었대. 그래서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건 여러분이 전해도 마음을 여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게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 참 미안하대요.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그런 거 보면은 좀 독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교회도 말입니다. 그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이 보면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은 그냥 가고 어째 지나가다가 교회 들어가고 싶어 들어갔는데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꽉 밀려 들어오더래. 그러가 울고 회개가 예수 믿는 사람도 깨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일본에 그 자살바위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죽어요. 절벽에 거기 자살바위라고 떨어져 많이 죽는데 그 사람이 그 간증하는 걸 제가 청년이 간증하는 걸 책에 써놓은 걸 봤는데 그날 자기가 자살하려고 자살바위 위에 갔대. 근데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뭐 종이가 한 장이 자기 여기 날려오더만은 여기 착 붙더래. 여기에요. 여기 착 붙더래. 그래 종이가 뭐 읽어보니까 교회 전도지라. 그래 저기로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를 해놨더라. 그걸 보고 마음이 열려가 목사님 찾아왔고 이 사람이 예수님 구원받게 된 거야.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마음을 여는 건 하나님이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대. 가져갖고 가지고도
뭐라고요? 배반하지 않았대.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작은 능력이 뭔지 볼게요. 이 작은 능력은 미크로스라죠. 여러분 미크로스 보니까 생각나는 단어 없어요? 미크로스 보니까 마이크로거든요. 미크로가 미크로에서 나온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냥 작은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작다 이게 아니고 아주 미미하고 작은 거, 작아도 아주 그냥 굉장히 작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미크로스라 그래요. 그래서 너가 어떤 능력을 가졌냐면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냥 아주 지극히 작은 능력을 가졌다. 이걸 가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8절 한번 보세요. 3장 8절 한번 보세요. 8절 우리 지명희 집사님 8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올지어다. 예, 읽으세요. 예, 집사님, 지명희 집사님. 8절. 예. 올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대. 이런 작은 능력 가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게 보시면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켰다는 이야기인데요. 작은 능력이라고 하니까 우리 작은 능력이라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냥 어린애 같은 건 조그만 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 뜻보다는 원어로 보면은 지극히 작다 해가지고 뭐냐면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주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상태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지진이 났잖아요. 폐허가 되고 초토화 됐잖아요. 초토화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됐다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이 작은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필라델피아 교회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저 딴 데서 안 도와주면 구호 물품이 안 오면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작은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볼게요. 대지진과 여진으로 인해서 정신적 공황 상태의 성도들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때 보면 이 기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기록에 보면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쪽 지역 사람들이 여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진도 강하게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보통 한 7, 8 정도 일어나면 여진은 6 정도 나와요. 여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밖으로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다 뛰어나갔대. 그 당시 기록 보면 다 뛰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좀 여진이 안정되면 또 들어오고요. 또 여진이 나면 또 밖으로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여진을 보면 정신적 공황 상태에 들어간다니까. 그렇게 안 될 줄 아세요? 정신적 공황 상태에 들어가 봅니다. 우르륵 하고 이러면 뭐 벌써 뭐 겁이 나고 뛰어나왔다가 들어갔다가 계속 이렇게 한 거야, 이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요,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뭘 어떻게 이겨낸지 아세요? 이 아주 무능력한 상태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상태에 있었지만 길들이라는 그 경제활동이 있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때는 길들이라는 이 상인조합이 있어요. 여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안 돼요. 못해요.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길들이 이거 통하지 않으면 상인조합에 가입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해. 근데 상인조합에 가입하려면 조건이 하나 딱 있어.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돼. 어떻게 숭배하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로마 황제 앞에 가갖고 그 있잖아, 로마 황제 그 신상 동상 앞에 가갖고 일단 시인을 해야 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뭐라고? 로마 황제를 주로 시인해야 돼. 주. 하나님으로 시인하라 이 말이야. 주로 시인하고 절 한번 해야 돼. 그렇게 하면은 길드에 들어오는 조건이 딱 됩니다. 이 조건 하나 딱 줬어요. 근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를 주로 시인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길드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왜? 요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거짓 회유를 합니다. 아까 보면 이런 게 있죠. 사단의 회당, 그 유대인들이 들어왔다 했잖아요. 거짓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들어와가지고 계속 회유합니다. 야. 그냥 한 번만 그냥 이렇게 한 번만 로마 황제 그거 갖고 주라고 한 번만 시인해라. 한 번만 시인하면 다 모든 게 다 풀리는데 뭘 그렇게 사냐 이거야. 계속해서 이렇게 거짓 회유를 했습니다. 근데도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어떻게 했냐? 할 수 없다 이거야. 우리가 굶어 죽을 지겠죠. 예수를 배반할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거야.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그냥 한 번 하고 난 뒤에 주라고 한 번 하고 난 뒤에 그냥 그거 하면 되잖아. 회개하면 되잖아. 폴리갑 그 목회자가 순교당할 때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 한번 했죠. 딱 와서 로마 병사들이 그랬다잖아요. 그냥 막 일부러라도 한 번만 그냥 주라고 시인해라 했어요. 한 번만. 그냥 우리 모른 척 해줄게. 그냥 모른 척 해주고 입 다물어 줄 때 한 번만 그래라. 그 폴리갑이 참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야 합니까? 86년 동안 섬겨온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냐 하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한 거예요. 참 멋진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이요. 끝까지 이 배반하지 않았대. 누가 탁 단절시키고 배반하지 않았대. 배반이란 말은 원어로 단절이란 말도 되거든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기력한 상태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사참배한 우리 민족 교회들 참 시사참배 참 다 해서 다 한 50명 정도도 안 돼요. 아는 사람이. 명단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 명단이 어딘지 아세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책을 여러분 사시면 앞에 신사참배 안 한 그 명단이 있습니다. 사진하고 나와 있어요. 얼마 안 돼요. 거기는 한 30명도 안 돼. 주기칠 목사, 손양은 목사, 안희숙 여사, 뭐 얼마 안 돼. 성도들도 그 있어요. 집사들도 있고 장로도 있는데 몇 명 안 돼요. 그때 모든 교회가 선포했어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 아니다. 모든 교회가 선포했는데 제일 먼저 선포한 데가 가톨릭, 두 번째 선포한 데가 성결교가 그럴 거예요. 세 번째 장로교, 다 감리교, 다 그냥 신사참배 아니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 때 주보가 있는 걸 박물관에 있거든요. 교회 박물관에. 그 경기도 가면 있어요. 거기에 박물관에 주보에 보면 언제 가서 제가 사진 한번 찍어 올라가요. 주보에 보면 그 가또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예배의 그 주보의 그 순서에 보면 신사참배하는 순서가 있대요. 신사참배 시간. 이렇게 죄를 저질렀단 말입니다.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놓은 것 같아. 다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우리가 그런 때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아셔야 되겠어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 여기 밑에 나올 때 설명해 드릴게요. 유대인이 회유를 하는데 이 사탄의 회당은 유대인이거든요. 보세요. 성경에서 딱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뭐냐? 사탄의 회당이라 이거야. 사탄이 조종하는 거, 사탄이 조종하는 거.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유혹하는 건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 말이야. 사탄이 유혹하는 거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 하나. 유대인이 로마 황제 숭배를 계속 회유했다. 아까 이야기 다 했죠. 그리고 이 교회에 뭐를 면하게 해준다고요? 자,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험에 때를 면하게 한다. 10절이에요.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강하는 때라. 이게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조금 달라요. 대환란을 면하게 해주는데 앞에 3년만 앞에 오는 거는 아마 좀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냥 시험의 때가 환란이 없이 그냥 환란 없이
그냥 올라가는 사람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7년 동안 환란 딱 끝나고 올라갈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참 이게 하나만은 분명하죠. 여기 나온 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하여튼 대환란은 안 들어가게 해준다 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꼭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알고와 죽정이를 갈라낸다. 반드시 성도들 중에서도 알고와 죽정이를 갈라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이 있고 진실한 자 아세요? 제가 저번에 다른 교회 장로님 우리 선배 장로님 제가 물어봐요. 장로님 그 교회 한 몇 명 됐다 500명 됐다. 장로님 사실 그 안에 진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 몇이냐 한 10% 된대. 근데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하던데요. 그 대부분 교회가 다 그렇습니까? 물었거든 제가요. 물으니까 대부분 교회가 다 그렇대. 제가 그 좋아하는 목사님 교회 그 목사님 자기 이야기하잖아. 실제로 자기가 들었다 하잖아. 자기 후배 목사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야기해봐라. 성경을요 통독을 몇 번 했는데도 믿어지지 않는데 자기 후배 목사가 왜 이럴까요? 그러더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선배 목사가 단장 그 교회를 떠나라 그랬대. 믿어지지 않으면서 예수가 믿어지지 않고 성경이 믿어지지 않으면서 계속 설교하고 목회하고 있었던 거야. 목사도 그래. 어떤 장로님이 이런다잖아요. 한 몇십 년 신앙생활 안 보이고 교회 다니는 거야. 헌신도 잘하고 참 신앙생활 잘한대. 근데 어느 때부터 그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이제 제자훈련을 시작했대. 제자훈련을 한참 하지만 1년 정도 하고 나는데 고백하더래. 이제야 예수가 믿어진대. 이렇게 교회 가서 많습니다. 많아요. 알고가 죽정이를 예수님이 다 갈라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누가 알고기 죽고인지 다 알아, 다 알아. 믿음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마지막 날 다 갈라냅니다. 안희승에서 간정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음성이 들렸는데 내가 이제부터 신사참배를 가지고 알고가 죽정이 그러니까 다 골라내겠다 하더래. 마지막 날이 분명히 골라내는 날이 나는 있다고 좀 믿습니다. 반드시 골라내는 날이 있어요. 다 데리고 올라갈 줄 알아요? 골라냅니다. 골라내요. 반드시 골라냅니다. 자, 이 교회의 특징 하나. 저는 이거 옛날부터 이게 너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데요. 예수 이름에 대한 계시가 분명한 교회입니다. 이름이라는 교회가 4번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몇 번 나오나? 자, 몇 번 나오나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3장 8절 한번 나오죠. 끝에 나오잖아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나오죠. 그 다음에 12절 한번 보세요. 몇 번 나오나? 자, 이기는 자는 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니? 결코 다 해놓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2번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3번 새로 살릴 이름 3번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라. 4번 나오죠. 제일 많이 나와요. 교회 7개 중에서 예수 그 이름에 대한 예수 이름이거든요. 단어가 4번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 이름에 대한 계시가 분명한 교회예요. 첫째,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는 하나님 이름이 예수인 걸 딱 알아. 우리 재단에 우리 연합원절교회가 그래요. 맞잖아요. 예수 이름에 대한 계시가 우리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빌라델비아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대한 계시가 분명해요. 빌라델비아가. 반응이 별로 없나? 아닙니까? 예수 이름에 대한 계시가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예? 하나님 이름이 아직도 여호와라는 데가 많아. 뭐 야훼라 그러사고. 아닙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이름을 몰랐어요. 유대인들도 몰랐어. 발음이 안 되는데 뭘 그 글자가. 그거는 후세 사람이 붙인 거라 그랬죠. 16세기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여호와라는 단어는 붙인 거예요. 모음을 붙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까? 예수 이름 침례 받잖아요. 우리는 침례도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딱 주잖아요. 사도행전 있는 대로. 예수 이름의 계시가 분명한 교회야.
아멘. 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우리 분명히 알잖아요. 예수 이름의 계시가 분명히 교회 이름이 4번이나 나오고 분명히 교회. 우리 교회 안 해요? 예? 우리 교회 안 해요? 분명하잖아요 이게. 예? 예수님 이 이름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딴 데는 저 약식제로 그냥 3일째로 줘버리지. 예수 이름이 예수인지도 몰라. 아직도 그래서 생각 안 하는데 많아. 예수 이름 구원의 이름이 예수죠. 그 참 희한합니다. 난 또 이해가 안 돼. 침례가 구원하고 관계없다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 치고 가르칩니다. 그래 놓고요, 죽기 전에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죽기 전에 어떻게 앉아세요? 쫓아가 집 내준다. 그거는 뭐 관계없다며. 영접만 하면 된다며. 근데 집 내준다. 그래 내가 관계없다면서. 이게 모순인기라 모순인 거라. 우리는 이게 분명하잖아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12절에 이기는 자는 안 했죠. 승리하는 자. 자, 시험의 때를 이건 이제 앞에 있는 건데 내가 넣어놨어요. 어쨌든 우리가 배반치 않으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거죠. 요거는 12절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기는 자, 면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둥이 된대요. 성전의 기둥이 된대요. 이 축복 아닙니까? 그 안에 기둥으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야, 대들보러 가잖아. 여러분 저 집안의 기둥이에요. 다 형님은 집안의 기둥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믿음직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대단한 축복이에요. 대단한 축복. 그 다음에 다시 나가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다시 나가지 않았는데 우리는 영원한 축복, 구원의 축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영원한 구원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과 새 이름이 그 위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돼요. 자,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노란 거. 자, 시작.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다. 이거 한번 보세요. 4번, 세 번째. 다시 나가지 않아요. 이거 아까 다시 나간다는 거 아까 배경하고 좀 배경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이게 아까 다시 나간다는 말이 뭡니까? 여진이 나면 뛰어나갔다가 그러면 다시 들어오고 그런 말 아닙니까? 그 말을 가지고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있는 이 집은 들어갔다, 여진 때문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만 이 집은, 예루살렘 이 집은 다시는 나가는 집이 아니다 이거라. 영원한 집에다가 있겠다 이거야. 할렐루야. 예, 얼마나 여러분 축복입니까?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을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나와 여러분에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거 읽어보고 이제 우리 마칩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반드시 이기십시오.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